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달려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먹기 어려운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먹기 어려운 음식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그것도 올바른 마음 먹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먹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썰렁한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게 어렵다는 마음 먹기를 굳건히 하나를 하고 올해 아주 눈만 뜨면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미래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갑절의 열매, 갑절의 믿음, 갑절의 감사,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가끔 시간이 없을 때는 긴 기도보다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빼고 곱빼기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갑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렇게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좀 재밌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한국교회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교회 초기에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가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 있는 것도 힘든 판에
영감이 둘씩이나 있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재밌는 이 에피소드가 한국교회에 내리와요. 근데 그 영감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알아야 돼요.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영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스승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청받은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가장 악한 조건에서 사역했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 부인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의 부인을 통해 우상이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지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이 영적으로 가장 득세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 이 엘리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점이 마련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한 가지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잊혀지고 말 것 같은 아주 큰 전환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하나 보통 선지자들은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탈진도 자주 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이세벨의 그 압박에 40주야를 뛰어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도 했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되게 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꼽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장면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여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후계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후계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역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스승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좀 미안했어요. 너무 많은 사명을 맡긴 것 같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부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뭔가 한 가지를 주고 싶은데 혹시 나한테 부탁할 것이 있니? 나한테 무슨가 구할 것이 있니?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여러분, 왜 엘리사가 다른 것이 아닌 갑절의 영감,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하고 어떤 내용의 갑절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2세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MIT를 갔어요. MIT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월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액 연봉을 자랑했고 자신의 이력서 가운데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남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연봉을 많이 받을수록 그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그는 항상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른 것일까? 옆집이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기하고 비슷한 조건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오니까 옆집이 자기보다 좋은 차를 산 거예요. 그날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 다음 날 가서 그 사람들이 타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계약하고 왔다 그래요. 옆집이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 다음 주에 당장 짐을 싸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살았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 회사에 가서 사람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침 교회에서 진행하는 IT 선교를 갔습니다. IT 선교에 가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수백만 불을 매달 받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저 봉사자의 삶 속에는 왜 행복이 있는 것일까? 왜 기쁨이 있는 것일까? 왜 감사가 있는 것일까? 주머니에 일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육의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가 과감히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IT 선교사로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면 절대 세상은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온통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새해가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새날이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새해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 영적인 전환점을 엘리사가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라 소개할 정도면 당대의 명문가입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사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는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명성이 있었고 먹을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그가
엘리야에게 제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소 12결이 24마리로 밭을 갈았어요. 여러분, 소로 자기 밭을 한꺼번에 밭을 가는데 몇 마리로 갈았느냐? 24마리를 동원해서 가를 정도로 부자였어요.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농부도 먹을 만한데 그가 가진 소가 몇 마리? 24마리나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겐 열등감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잘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을 때 너가 내게 구할 것이 있거든 한 가지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육을 위해서 영을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잘 알고 있기에 그가 구한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었어요. 스승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은 육의 것일 수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 엘리야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의 것을 구한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 당신이 가진 성령의 역사를 내게 2배나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이 너가 나한테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줄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행이라 그래요. 나라의 경제적인 근간이 좀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하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좀 해드릴게요. 돈 얻는 사람도 돈 좀 모은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억대의 돈도 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쁘실 텐데 제가 좀 대신하기도 할 테니까 저한테 의논을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한순간에 수억의 돈을 모으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 섬세한 메시지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사람이 승천을 합니다.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고 돼 있어요. 그가 승천한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한 이유가 본문 아무 데를 다 뚫어지게 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승천의 이유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왜 승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승천시키셨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본문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승천하겠다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만큼 탁월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엘리야는 가졌고 엘리사는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에, 논리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것에 묻히면 영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을 구하면 우리의 육은 쇠퇴해 가도, 우리의 육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 3서 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과 범사에 잘되는 형통함의 순서의 첫 번째는 영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이거 필요하다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인 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이런 갑절의 은혜를 얻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갑절의 능력을 얻기까지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와 인내입니다. 제가 어저께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준비가 좀 쉬웠어요. 다른 때보다 일찍 설교 준비를 마치고 조금 좀 느긋하게 저녁을 릴렉스하면서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토요일보다는 좀 편했던 날이에요. 설교의 주제가 빤하잖아요.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That's it.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 없을 때 하나님 고난만 빼고 곱빼기로 주세요. 그거 배워가면 고만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 대를 탁 치셨어요. 너 갑절의 축복 받아 뭐 할래? 갑절의 능력 받아 뭐 할래? 두 배나 가지고 있으면 뭐 할래?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지금보다 2배 늘어간다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2배의 소득이 날마다 쏟아진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뒤통수를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왜 육의 것은 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라고 설교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2배 닮기를 원합니다의 기도는 왜 안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배의 축복을 받아도 주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성전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채워지기 전에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재직들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납니다. 이제 브로드 에비뉴에 가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돌아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돌아볼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집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닮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이 사명 담당할 때가 됐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 기도할 때가 됐어요. 많은 은사와 많은 재능과 많은 물질과 많은 역량과 많은 능력을 가져도 내가 주님 닮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인지 그가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3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7번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 됐어요. 2배나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기적을 행하기까지 견뎌낸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방법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다녔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곳에 가서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뭐냐? 야, 너 이제 그만 좀 따라와. 귀찮아. 나 혼자 다닐게. 물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스승을 향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인내했는지, 엘리야가 귀찮다 한다 할 때,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려고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엘리사가 귀찮게 스승을 따라다녔는지 옆에 있던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도 엘리야를 말립니다. 선생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내 것이 되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승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니, 스승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영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1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1분이면 족합니다. 이제 그 1분이 10분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족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의 세상을 비춘다.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과 기도이다.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있었던 주간이었어요. 그날 아버님을 생각하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하나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인물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능히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예표로 준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 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영의 것이 내 것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갑절의 영감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권능과 엘리사의 영감을 보는 것 이전에 저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무릎 꿇었고, 얼마나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했는지를 배우며 주님 마음 닮아 오늘도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에 지배받으며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갑절의 권능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